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령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르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가고 있는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사울에게 쫓겨가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되어서 다윗은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었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도 했지만 지금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한탄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들이 드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 도망자의 신세를 겪고 있는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그 엄청난 군대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쫓아오고 있으니까 그런 신변의 위협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에게는 한 가지 결단을 해야 될 그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런 도망자의 신세를 끝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게 27장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결단하는지가 나타나 있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지금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작은 땅이에요. 그런 작은 땅에서 사울의 군대가 이렇게 찾다 보면 당연히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게 되겠죠. 그러면 다윗은 붙잡힐 거고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위기를 벗어나는 그 하나의 결단이 자기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묻지를 않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곳을 피해 도망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요.
그래서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신세를 끝내고자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결국 아기스에게 온 그 다윗은 굉장한 신뢰를 얻게 됩니다. 28장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할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지금 다윗은 블레셋의 대적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인정을 받는 그런 대적의 큰 우두머리였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블레셋의 입장에서 이 다윗이 자기의 진영으로 왔다는 것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가드왕 아기스로부터 다윗은 엄청난 신뢰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너도 함께 참여하라 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병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자는 건 지금 자기의 편이 됐다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을 죽이어야 하는 그 전쟁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신뢰가 아니고서는 지금 다윗에게 함께 참여하자고 말할 수 없었겠죠.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되는, 동족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위기죠, 위기.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어요. 29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지도가 있는 PPT를 보여주시면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블레셋 군대가 진을 쳐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아벡에서 북동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곳에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쳐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동족을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인 지금 다윗의 위기죠.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자기의 동족을 칼로 겨누어서 죽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드왕 아기스로부터 그 신뢰를 저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과 그의 가족들, 그와 함께한 모든 병사들을 죽이게 될 거예요.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다윗은 죽음을 또는 죽임을 하는 이 위기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내가 동족을 죽이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의 위기의 상황에 놓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스스로 자초한 결과였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동안 악을 선으로 이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자기를 높여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지금 가드왕에게로 피하는 것이 내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 스스로 자초한 결과였어요. 자기가 선택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스스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선택한 이 위기의 상황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상황들을 네가 스스로 한번 이겨봐라 라고 하는 그런 자리를 내어줄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경험하게 하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 이 방백들은 왕, 각 지역이 있었죠. 블레셋의 5 도시 국가로 되어 있었던 각 도시마다 이 국가를 형성하고 왕이 있었어요.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령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지금 아기스와 다윗이 함께한 날은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1년 4개월에 불과했거든요. 1년 4개월이면
자기의 어떠함을 충분히 감추고 속일 수 있는 짧은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아기스에게 엄청난 신뢰를 지금 얻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있어서 허물을 보지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면 지금 아기스의 입장에서는 이 블레셋의 편에 서서 다윗이 전쟁을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5개의 도시국가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각 도시마다 자치권을 그렇게 허용했기 때문에 지금 가드 왕이 다윗을 데리고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나라로 5개의 도시국가가 연합국으로 이것을 전쟁에 참여할 때는 문제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윗을 반대했던 거예요. 만약 다윗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냐, 이런 염려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드 왕을 제외한 네 나라의 국가의 왕들은 당연히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다. 그런데 아기스는 전혀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지금 두 사람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아기스는 6절에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9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이 두 의견이 대치되고 있는 거죠.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했기 때문에 함께 전쟁에 참여해도 된다. 나머지 4개의 도시 국가들은 참여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지금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따라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다윗을 데려가지 않기로 결정을 하죠. 만약 다윗에게 있어서 그 선택권이 주어졌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족을 죽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방백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이 두 가지 상황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동안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마음에 이르기로 선택했을 때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 위기를 자초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바꾸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8절에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해요. 지금 어쨌든 원수 대적 블레셋의 편에 서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그런 자리일 것이고, 그리고 아기스의 편에 서고 싶은, 어떻게 보면 아기스를 속이는 지금 입장에 선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8절에 보면 다윗이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가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내가 왜 내 주의 원수와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나를 말리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아기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성된 신하라고 다윗을 여겼겠죠. 그러니까 이 말로써 아기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쌓았던 신뢰를 더 돈독하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말이었죠.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이 과연 다윗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내 주는 누구일까요? 지금 아기스가 듣기로는 내 주 왕의 원수라고 했을 때는 그 주가 자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기스에게 얘기했으니까요. 그래서 다윗의 신뢰를 더 가질 수 있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본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기스를 내 주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아기스의 그런 신하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서 내 주라고 했을 때 이 주는 아기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도 사울을 얘기했을 것이다.
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죠. 아기스의 마음을 이렇게 환심을 사는 마음이기도 했고, 자기의 신앙 양심상 나는 블레셋의 신하가 아님을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 주는 하나님, 내 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왕,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를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죠. 내 주, 내 주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진짜 원수는 블레셋이잖아요. 지금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직접적으로 사실은 하고 있는 얘기인 거죠.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개입을 하셔서 그 방백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결국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그리고 아기스의 마음도 그 신뢰도 포기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양심도 거스르지 않도록 이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는 다윗.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죠.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가운데 개입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실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가족의 안전과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는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해 칼을 겨누지도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어내시죠.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그 어리석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자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바꾸어내시죠. 그래서 너희가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윗은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으니까 사울을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로 피하면 내가 살 것이라고, 내가 이렇게 하면 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 스스로 선택한 그 결과가 위기를 자초하게 되었고,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내 선택이 옳다고 여겼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개입을 하셔서 그 위기를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의 짧은 지식과 짧은 경험으로 이렇게 하면 옳겠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주어지겠지라고 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을 스스로 선택한다면 이 위기를 자초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는 실패와 절망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어떠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죠. 그런데 실패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것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내가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는 있죠. 내가 생각해 봤는데, 내가 경험해 봤는데 이렇게 되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러면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힐 때는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버려서는 안 돼요. 이게 신앙인의 삶의 자세인 거죠. 첫 번째, 다윗은 그 위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셨으면 그러면 계속해서 이 길을 평탄하게 걷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그 블레셋 그 땅을 떠나서 자기의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갔을 때 그 위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그 시간에 다윗이 시글락으로 갔을 때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그 상황이 30장에 나와요. 30장 3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지금 전쟁의 위험, 이스라엘 동족을 죽일 수 있는 위기 속에서도 벗어났고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의 아내를 보호할 수 있는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아, 이제 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로 가면 되겠구나 해서 시글락 땅으로 왔는데 지금 시글락 땅이 다 전쟁 때문에 약탈당하고 그 성읍이 불타고 있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죠.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적대 국가에 있었던 원수와 같은 나라예요. 굉장히 비열한 나라예요. 항상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갈 때 날마다 그의 꽁무니를 붙잡고 대적했던 원수와 같은 나라가 이 아말렉이거든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약간 하이에나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비겁하죠. 지금 시글락 땅을 떠나서 다윗 군대가 시글락 그 성읍을 비워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자식들과 자녀들, 아내들 이런 사람들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때를 노린 거죠, 아말렉이. 뒤에 꽁무니를 쳐서 지금 시글락 성을 함락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일어났다는 거죠. 뒤에 있는 힘없는 부녀들을 공격했던 굉장히 야비한 그 나라가 바로 이 아말렉이에요. 그 아말렉이 지금 시글락 성읍을 쳐 있는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위기를 벗어났는데 또 하나의 위기가 지금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글락 상이 불타고 있으니까 그와 함께 했던 600명의 군사들, 이 사람들과 함께 갔었잖아요. 근데 시글락 성읍에는 그의 가족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족들이 다 지금 붙잡혀서 사로잡혀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600명의 군사들이 다윗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왜 나를 그 블레셋 아기스의 편에 서게 해서 전쟁에 참여하게끔 그렇게 나를 데리고 갔느냐라고 하는 그런 원망 섞인 말이 지금 600명의 군사들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다윗이 또 하나의 위기가 찾아와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위기를 벗어나서 시글락으로 왔는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어요. 가족들이 다 지금 그 사람들에게 빼앗겨서 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함께한 그 동고동락했던 그 군사들마저도 등을 돌려서 나를 돌로 치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적군도 지금 다윗을 돌아섰고 아군도 지금 다윗을 돌아선 다윗은 혼자 있어요. 지금 얼마나 낙심됐을까요? 지금 사울을 피해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어쨌든 목숨 걸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던 그 사람으로부터 배반당한 거죠. 돌로 치자. 너 때문에 나의 가족들이 지금 사로잡혀가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무너졌겠죠. 그 감정은 실족과 낙심과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을 다윗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원망을 하던지 이렇게 했겠죠. 근데 다윗은 그때 여호와로 인해서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차이죠.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에요. 외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마음도 좋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해서 나 홀로 있는 그런 심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도 무너졌고 외부적인 상황도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 가운데 만나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죠. 용기를 얻게 하시죠. 다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용기를 주셨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면 이 모든 상황이 실패와 절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승리로 너에게 참된 소망으로 너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그 감정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은 결과 용기를 얻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다윗은
이후에 나오지만 용기를 얻어서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요. 쫓아간 결과 어떻게 되냐면 아말렉 군대를 다 무찔러요. 그리고 약탈당한 모든 물건과 그 자녀들을 다 그대로 되돌려 보내죠. 그런데 한 사람도 죽지 않아요. 아말렉과 전쟁했을 때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아요. 그대로 다시 시글락 땅으로 그를 데리고 오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개입해 주시고, 그 위기를 벗어나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배신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해주셨고,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간 결과 담대함을 얻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힘있게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로소 실패와 절망 가운데 그치지 않고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반드시 보게 하세요. 내가 가라 하면 가면 되고, 내가 멈추라 라고 하면 멈추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용기를 얻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식인 거죠. 나의 감정에 따라서 내가 감정이 좋으면 기쁜 마음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힘있게 나아가고, 또 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낙심되면 그때 또 주저앉는, 그것이 성도들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용기를 주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해 주세요.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선으로 바꿔내신다.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선으로 바꿔내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 네가 스스로 네 마음에 선택하기를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는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반응으로 지금 다윗과 같이 용감하게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명자의 길을 걸었던 거죠. 우리도 그래야죠. 우리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스스로 절망하고 낙심됐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을 살아내야 되죠. 내 감정에 치우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걷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용기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결과대로 이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것, 이것이 성도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에게 위기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죠. 이 위기가 찾아오고 또 그것들이 해결됐을 때 또 다른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것만 이겨내면 나는 되겠지, 행복하겠지가 아니고, 인생을 더 저보다 오래 살아보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문제가 넘어가면 해결되겠지가 아니고 또 다른 문제가 산적해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선택, 위기가 찾아왔을 때 스스로 결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결과로 힘있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잘 걸어가는 그런 인생들이 저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